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죠? 사람들은 보통 언제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릴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도 중병에 걸려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것을 보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 장면을 보고 부모들은 바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바로 군대 입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해산할 때 큰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슬픔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가까이 오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가까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다, 거리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은 가깝고 멀다는 이런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큰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종말에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바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로 오늘 가까이 왔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재앙이 바로 코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바로 이런 단어로 바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정말 당한 그 큰 재앙을 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과연 이 울음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던 울음은 과연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바로 다가올 재난 때문에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로 운명하시고 난 후에 AD 70년에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 먼 훗날에 자기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 그 재앙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단어는 알잖아요. 샬롬, 그죠?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강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성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의 행포와 바로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신문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그리고 성전에 대한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아무 걱정도 없고요. 아무 염려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로마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으로 평화를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력으로 자신이 가진 로마의 힘으로 바로 평화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들면 어떻게 할까요? 무력으로 그 식민지를 억눌렸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런 단물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종 힘있는 나라들이 이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를 따라하려고 하는 힘있는 강대국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무력으로 자기보다 못한 약소국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유지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냐면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도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가 노래를 하죠. 바로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바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자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보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려고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신장 이식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장기를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그 사람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신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주고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대속자이신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멸망당할 때 이때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사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본때를 보여준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유언들, 그 유대인들조차 바로 사륙을 감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무너진 성전 안에서 바로 승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고통과 재난을 겪어야 될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겪어야 될 고난을 본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통곡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개그맨 이동호 씨가 있죠? 여러분, 이동호 씨는 오래전에 희귀병을 앓고 시각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장애가 사랑하는 딸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병 때문에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다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처음부터 안 보이면 그나마도 낫습니다. 근데 잘 보이다가 나중에는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장애가 사랑하는 딸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기 자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귀한 자녀가 재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지금 자기 백성들의 재난을 예언하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영생, 평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로 되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끼어진 인간의 모든 단절을 평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려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우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려야 될까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래에 보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큰 재앙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했던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이 장면을 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겟세마네 이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눈물과 희생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바로 기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세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근데 뭔가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선물을 주는데 아까워한다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줬던 선물 다시 돌려달라고 하죠. 겉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거래의 관계로 남들과 서로 만났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귀중한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먼저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정말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눈물로 탄식한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의 눈물은 무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 악한 사람들도 그 눈물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사실 한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물론 남편에게도 다른 첩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첩이 아니고 사실 이 한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첩에게 만약에 하나의 선물을 주면 이 한나에게는 갑절의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이 한나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죠. 바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이 한나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통곡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지금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른 선지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한나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죠? 사사가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는 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바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무래도 선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처음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결국에 그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사사 바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아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듯이 우리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하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액체는 바로 땀이고요. 두 번째 액체는 피고요. 세 번째 액체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땀은 노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가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랑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물은 바로 가슴 아픈 자를 위로하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속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